안녕하세요.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만나의 교훈이라는 말씀으로 그 주제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만나의 교훈. 만나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던 것을 기억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살면서 가장 많이 이렇게 부닥치는 문제는 뭐냐면 의식주 문제인 거죠. 그래서 사실 의식주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세상 살면서 반드시 해결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또 주님을 믿는 성도들도 심각하게 여기고 있는 그런 주제이죠. 일단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고 성도들도 이 의식주 문제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간 역사를 보더라도 이 의식주 문제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범죄를 저지르고 성도라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극으로 이렇게 가는 것은 많지 않으리라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볼 때 의식주 문제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교회를 빠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 가장 확률이 높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감히 우리가 함부로 판단을 하거나 비평을 하거나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예요. 각자 생활이 또 다 있기 때문에 각자 처한 상황이 다 틀린 거기 때문에 교회를 안 왔다 해서 또 의식주 문제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 이렇게 쉽게 판단을 할 수도 없는 그만큼 이 문제가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 이 의식주 문제 때문에 이제 시간을 많이 세상과 더불어 그렇게 투자를 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분도 많이 봤고 또 염려 또 불평 이런 것이 많이 생기는 것을 보고는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이해를 많이 하시고 동감을 하시리라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성도들은 이 의식주 문제에 대해서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한 문제이지만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받을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뭐냐면 이 의식주 문제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것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이 말씀은 출애굽기부터 나오 있는 만나의 배경 가운데서 나오는 그런 말씀이죠.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잠깐 몇 구절을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한 후에 광야에서 한 2달 정도를 지내게 되었는데 그때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우리가 어림잡아서 생각을 해보면 한 200이나 300만 정도 되는 아주 큰 무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200만이나 300만 정도 되는 사람들, 이 큰 무리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게 되는데 2달 정도까지는 애굽에서 가져온 음식을 먹었던 거죠. 그런데 음식이 다 떨어지게 되니까
이제 인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을 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만나를 이렇게 주실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31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1절.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그 만나라는 말은 이것이 무엇이냐 이런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처음 본 거죠. 그래서 그 정체가 무엇인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이제 이름이 되어서 만나라는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35절을 보면 이 만나를 먹기 시작을 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 전쟁을 시작하기 바로 전까지 광야에 있는 동안 40년 동안 이 만나를 먹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5절에 보면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그래서 200만 300만 되는 이 거대한 무리들이 매일같이 이 만나를 먹게 되는 참 기적이죠. 그런데 이게 큰 무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이 기적을 이렇게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이 의식주 문제, 특별히 먹는 거에 관해서는 이 중요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사는 동안에 평생 동안 먹는 거에 대한 해결 문제, 이것으로 우리가 유혹을 받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 시험을 받게 된다는 것을 구약 성경부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광야 40년 동안 매일같이 만나를 제공을 하면서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 말씀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 양식 문제에 대해서는 하루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으로 끝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어야 됐던 그런 문제였던 것이죠. 그만큼 이것으로부터 오는 유혹과 그 시험이 중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는 동안 우리가 애굽과 광야와 가나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볼 때 신약 성경에서 이것을 통해서 너희가 그 교훈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하나의 예표로 이렇게 우리에게 비춰지게 됩니다. 애굽 생활을 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이고 노예였던 것이죠. 그런데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마치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성도의 삶을 시작을 한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한 것은 옛사람, 옛 성품을 우리가 아직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광야를 지나가면서 새로운 삶, 하나님 안에서의 삶에 대해서 배우는 시기를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이제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는 삶으로 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 실제로 누리는 삶, 안식과 승리를 누리는 삶을 우리가 예표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광야에서 배우는 이 교훈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광야에서 배우는 하나님 안에서 이제 새로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을 가르치는 그 내용 가운데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양식에 관한, 먹는 것에 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수많은 성도들이 이 문제 때문에 넘어지고 연약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세상으로 돌아가고 범죄를 짓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광야 생활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같이 이 만나를 통해서 교훈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신명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신명기 8장을 보면 만나를 주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과 3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것이 사람이라는 거죠. 이어서 16절부터 18절까지도 읽겠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서 매일같이 먹이셨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벗어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곡식을 얻기 위해서 뭐 이런 그 농사를 짓는 그런 정착의 삶을 사는데 그때 혹시 마음이 또 변해서 이 재물은 나의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얻었다 이렇게 될 것을 먼저 염려하고 경고를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광야에서 너희가 만나를 공급받은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나 또 그 위의 삶에 사람 사는 모든 그 여정 가운데서 너는 이것을 기억하라. 너희가 얻는 모든 재물 이런 것들은 너의 능력과 너의 손의 힘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여호와로 말미암은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공급을 했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이 재물을 얻을 능력까지 주었다. 나는 여호와다. 나를 기억하라. 이것이 바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같이 이제 만나를 먹으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음식을 만들어서 이제 다양한 음식을 만들어서 먹는 그런 생활을 계속 했는데 이것이 매일같이 정해진 양만 이제 가져와야 되는 거죠. 내일이는 내가 모릅니다. 이런 교훈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6일째는 이제 다음 7일째가 이제 안식일이 되기 때문에 6일째만 이틀 분량을 가져와서 저축을 해서 먹을 수 있고 나머지 평상시는 이제 하루 먹을 분량만 가져다가 먹고 그리고 다음 날 되면 또 이제 필요한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또 만나를 가져다가 이제 또 음식을 해서 먹고 매일같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삶을 이렇게 살았던 것이죠. 그걸 통해서 내가 너에게 음식을 공급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리고 음식을 취할 수 있는 양식을 취할 수 있는 능력까지 내가 너에게 준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리고 평생 사는 동안에 이것을 알고 여호와를 기억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교훈에서 벗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잊어버린 그 모습처럼 오늘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 이 재물이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부터 나온 것이다라고 살아가는 모습을 많이 보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복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간다. 가장 중요한 우리가 먹고 사는 이 문제에 있어서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것을 알고 이 가운데서 살아가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민한 문제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예민한 문제에 대해서 미리부터 우리에게 창조 때부터 우리에게
이 약속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를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그런 말씀이죠. 창세기 1장 29절을 보면 27절에 먼저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인간을 특별한 존재로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29절에 보니까 사람이 먹을 것이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2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먹을 것을 공급을 해 주신 것입니다. 채소와 열매를 통해서 이것을 먹고 너희가 살아라. 그래서 창조 때부터 우리에게 먹을 것이 필요하고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시고 계신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 나와 있듯이 먼저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먹을 것을 줬다는 거죠. 이 창조 목적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위에 있는 27절에 나와 있는 이 창조 목적에 대해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살면서 29절만 붙들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마치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매달려 있는 것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애굽에서 우리가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까, 조금 더 맛있는 고기를 먹고 좋은 음식을 먹고 살까, 이것만 가지고 계속 고민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의식주 문제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니까 하나님에게 부르짖고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초점은 오직 의식주 문제에만 달려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가끔 이제 애굽 사람들이 맛있는 고기와 음식을 갖다 주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애굽 사람들의 목적은 뭐냐면 이걸 공급함으로 인해서 계속 이스라엘 사람들을 종과 노예로 붙잡아 두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끔가다 종으로 부려먹고 노예로서 핍박하는 삶을 그렇게 강요를 했지만, 그러나 애굽에서도 가끔 맛있는 고기와 음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에서 간혹 유혹의 고기와 맛있는 음식을 우리가 받아 먹는 경우가 있지만, 세상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종과 노예의 삶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뭐냐면 그 전에 하나님의 창조 목적 가운데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창조 목적을 보면 우리가 그 두나무에게서 공부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특별한 존재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다른 피조물하고는 다른 것이죠. 단지 의식주 문제만을 해결하고자 살아가는 삶은 뭐냐면 동물의 삶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가 되었습니다. 거룩한 영생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창조가 되었어요. 풍성한 복을 누리기 하기 위해서 이렇게 창조가 되었는데, 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공부를 했지만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명칭이 달려 나온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복음이라는 것이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는 창조주 하나님으로 나오지만 2장 4절부터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오면서 이 여호와 하나님이 인간에게 대해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6장에 보면 공부를 한 내용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셨잖아요.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리라, 이 약속을 했는데 이것을 이루기 전까지는 내가 여지껏 너에게 지금까지는 하나님으로만 나타났으나 이제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까지
너희를 이끌어 갈 것인데 이것을 너희가 보게 되면 이제부터는 너희가 나를 여호와 하나님으로 알게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창세기 1장은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군주적인 하나님, 창조주로서만 나타나지만 2장에 들어와서는 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의식주 문제에 있어서도 이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을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복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은 뭐냐면 소통의 하나님, 약속을 하고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 우리 안에 내주하면서 우리를 위로하고 안위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그 명칭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의 신, 우상 이런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이슬람 선교를 좀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이슬람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슬람 선교를 하는 분들하고도 대화를 많이 했는데, 선교사들하고 대화를 많이 했는데, 이분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이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그것이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모르는 분들 가운데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는지 모르는데, 제가 만나본 분들 가운데 시원한 답변을 하시는 분들이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분들도 이슬람 그 교리는 뭐냐면 성경을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꾸란을 보면 성경의 구약 성경 한 60% 정도를 가져와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의 한 8% 정도를 가져와서 꾸란에 적어놓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단들 사상하고 섞여가지고 엉뚱한 해석을 하고 성경 자체를 다르게 적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모세오경을 귀한 책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는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용을 보면 다른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믿는 기독교 이 교리를 가지고 이슬람 교리에 접근하기가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신약자들 가운데에도 이슬람의 알라는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의 하나님하고 동일한 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제법 많이 있어요. 세미나 이런 걸 참석해 보면 그걸 가지고 논란을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슬람의 알라와 우리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있습니다. 물론 이슬람의 알라를 얘기를 할 때 유일신, 창조주로 얘기를 해요. 물론 뭐 이단 사상을 이렇게 섞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창조주라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도 창조주가 아니냐? 그러니까 동일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살펴보면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슬람의 알라는 어떤 신이냐면 일방적인 관계를 요구하는 신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창조주라고 이렇게 하니까 창조주라고 이렇게 우리가 용납을 해도 이 이슬람의 창조주는 일방적인 관계를 강요하는 창조주이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쌍방간의 관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알라는 이 소통하는 관계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소통하고 그리고 동행을 하고 언약을 하고 그 언약을 이뤄나가는 그런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이 선교를 할 때, 이슬람 선교를 할 때 이게 난감한 것을 부닥치게 되는데 어떤 것이 있냐면 이슬람의 교리를 보면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부인을 하는 거죠. 그리고 성령의 하나님도 부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유일신,
어떻게 창조주가 아들이 있느냐? 뭐 이런 얘기. 그리고 성령으로 어떻게 또 나타나느냐? 유일신이다. 오직 알라만 창조주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하려면 제가 고민을 좀 했는데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하려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를 못하면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알라는 여호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 없기 때문에 삼위일체가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인내와 위로와 약속과 성취와 소통과 쌍방간의 관계에 함께하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속사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용서라는 게 있어요. 이게 우리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죠. 인내하고 용서하시고 이 사람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자기가 죄를 지면 그 죄의 대가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용서하시고 인내하시고 대속사역을 통해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은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대속사역인데 이 대속사역을 이루기 위해서는 창조주 하나님이 몸을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창조주이신 것을 증명을 한 것입니다. 대속사역을 우리가 이해를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창조주인 것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몸을 가지고 오셔야 되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창조주가 몸을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일방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알라와 같이 일방적으로 그런 관계 가운데 우리를 강요적으로 군주적으로 이끄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소통하고 동행하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 있는 거죠. 소통 관계.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이 우리를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양심의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성령의 부르심을 따라서 화답을 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내주하시고 함께하시고 소통하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이슬람에는 이런 교리가 없기 때문에 일방적인 군주적인 하나님만 얘기하기 때문에 창조주로서의 알라를 설명을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으로서는 설명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특별한 관계 가운데서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관계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뭐냐면 창조주만 알아서는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나무를 이렇게 쓰고 우리가 공부를 한 이유는 뭐냐면 이러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왕이고 주인되고 심판장 되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복음을 듣고 우리 삶이 변화되고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까지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복음이잖아요. 내가 구원받았어. 나 이제 천국 가. 나 이제 죄사함 받았어. 그것만 붙잡고 창조주 하나님만 붙잡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과연 누구인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신가를 아는 것이 바로 복음이고 그것이 바로 성화의 원리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힘이 되고 동력이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만나의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셨고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소통하시고 어떻게 내주하고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고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것을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구약을 보면 율법적인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슬람 교리하고도 다른 게 뭐냐면 구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율법을
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너무 타락을 하니까 선과의 기준을 정하시는 거죠.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통해서 은혜를 발견해라. 이런 것이 바로 율법을 주신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대속사역의 하나님, 그리고 소통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신명기 아까 우리가 읽은 8장 16절부터 18절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내가 너에게 만나를 준 것은 너희로 하여금 낮추는 삶을 살도록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심판장이 아니라는 거죠. 낮추게 만들고 줄이게 해서 만나를 주신 목적은 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것을 기억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나를 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이것을 기억하고 그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잘 하시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 말씀을 보면 이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있고 은혜가 나와 있고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일방적인 알라와 같은 또 사람들이 만든 종교 신이나 우상과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우리의 체질과 각 사람의 상황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얘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우리의 목숨이 더 중요하다. 이것을 창조 때부터 알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각 사람이 어떻게 태어나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태어나고 어떤 삶을 누릴 것인가 이런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목숨을 또 우리의 몸을 가장 중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소통 관계,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여호와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저을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는 이방인들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것들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창조 때부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셨는데 그 외에 동물에게도 또 먹을 것을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 먹이시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의식주 문제, 양식을 해결하기 위해서만 살아가는 모습, 떡으로만 살아가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이방인들이 사는 모습이거나 또는 동물들이 사는 그런 모습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구원받은 성도들도 이런 모습을 가지고만 살아가고 있다면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과 별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32절을 보면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낮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느니라. 너희는 먼저라는 말을 하면서 우선순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자, 이 뒤에 나와 있는 이 모든 것을 더한다. 이 약속을 또 하신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일만 해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우리가 먹을 이 양식도 내가 너에게 더하겠다. 공급해 주겠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고 있는 또 그 재물을 얻을 만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전에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모습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떠한 분이고 이분이 나의 왕과 주인. 그래서 그의 나라를 구하는 그런 삶을 먼저 구하라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그의 나라. 이것은 앞으로 주님 오시면 이제 그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나라일 수도 있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매일의 삶 가운데서 이분을 나의 왕과 주인으로 삼는 그런 나라를 구하면서 살아라. 그리고 이 복음이 전파돼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점점 더해지는 주님 나라 확장이 이어지는 이 나라를 생각하면서 살아라는 거죠.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의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선과 악의 기준을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라. 말씀을 통해서 이분이 원하는 선이 무엇일까? 의가 무엇일까를 구하는 삶을 살아라.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라. 그래야면 먹을 것 이런 것도 다 너에게 더하여 준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 가운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뭐냐면 구원받은 성도들은 단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삶의 확실한 비전과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성도들의 삶이 변하지 않는 것은 그리고 성장하기 위해서 갈구함이 없는 것은 뭐냐면 그 원인 가운데 뭐가 있냐면 내가 이제 구원받았으니 무슨 일을 해도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이런 잘못됐다기보다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그런 가르침. 그리고 떡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볼 때 나는 내가 언제 떡으로만 살아가는 삶을 살았어.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다는 거죠. 떡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하고 내가 이 떡을 얻기 위해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부르짖고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라면 우상 섬기는 사람이나 사람이 만들어낸 종교 신을 섬기는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우상 섬기는 사람들도 먹을 것을 위해서 우상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은 떡 문제를 해결하기 이전에 물론 떡에 대해서 하나님이 공급을 해준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은 영적인 비전을 가지고 살아라. 너희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느냐? 단지 먹는 것만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삶?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인과 재판장으로 삼고서 우리가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살아가는 삶인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여전히 떡으로만 살아가는 그런 모습. 그리고 이 떡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나의 우상 또는 다른 그 종교의 신처럼 불러다가 쓰는 그런 정도의 삶은 성도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영적 비전을 가지고 살고 확실한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만나가 주는 교훈이 되는 것이죠.
너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주님을 위해서,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먼저 사는 것을, 그리고 주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고 더 알기를 원하고 갈망하고 배우려고 하고 그런 삶을 먼저 살아라. 이것이 바로 성도가 살아야 될 합당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만나가 주는 교훈이라는 거죠.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준다. 창조 때부터 내가 너에게 먹을 거리를 주지 아니하였느냐. 매일의 양식을 너에게 줄 것이고, 그리고 양식 얻을 만한 능력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나에게 맡겨라. 나와 소통하면서 같이 하자. 내가 너희 몸속에 성령으로 들어와 있지 않느냐.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매 순간 기억하면서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장 복되게 사는 방법은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안에서 주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영적인 비전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간을 그냥 헛되이 보내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나. 내가 먹는 것도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고 있잖아요. 그런데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분께서 원하시는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가장 복된 삶이다. 그리고 때가 되면 주님이 다시 오셔서 상급에 대한 계산을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을 헤매는 삶을 살았습니다. 1세대들은 다 죽고 갈렙과 여호수아만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왜 그러냐면 1세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애굽에서의 떡이 그리운 거예요. 떡으로만 사는 그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세대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머무는 삶을 살았는데 갈렙과 여호수아 그리고 2세대 사람들이 광야에서 배운 그 교훈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교훈은 만나의 교훈이 가장 큰 교훈이라는 거죠. 40년 동안 매일같이 당했던 유혹, 매일같이 시험을 받았던 그 먹는 것에 관한 유혹, 광야에서 가장 큰 교훈. 이스라엘 백성들은 2세대들은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광야에 머물러 있지만 이제 때가 되면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비전을 가지고 매일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만나를 먹으면서 그 날을 기대를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비전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었다면 오늘을 살고 있는 현대 크리스천들이 가지고 있는 비전은 과연 무엇인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라. 그리하면 내가 매일의 양식 만나도 너에게 더해 줄 것이다. 주 안에서 우리는 성장을 해야 되고 말씀을 더욱더 알아야 되고 복음을 전해서 주님 나라 확장이 계속 이어지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나에게 주어진 이 은사를 활용하는 이 비전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비전이 없는 크리스천들은 광야에서 그냥 머물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이 만나의 교훈을 가지고 비전 가운데서 매일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에게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될 걸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